오늘 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아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메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인사말을 가지고요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이 이제 3주에 거쳐서 보게 되는데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 꼽는 그 장면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중요한 장면이고 얘기다 보니까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얘기할 부분들이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얘기해야 될까 하고 제가 꼭 적어봤어요. 그래서 적더니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쭉 적어놓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걸 인사를 나눌까 하다가 딱 나오는 뜻이 생각되더라고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요, 하나님의 긍휼도 있지요,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납니다. 또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또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전능하심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의 응답들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게 있어요.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보면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고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틀 기다렸다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될 때 갑니다. 그렇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요 좀 열받는 일이죠. 그런데
그거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는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단순한 정치적 메시아,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해결할 구약에 예언됐고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응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리시기를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지고 또 나사로 살린 표적을 통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면 했는데,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과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정말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언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요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누이 마리아는요,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도 알고 나사로도 알았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쓰여져 있느냐? 이게 그냥 쓰여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 앞에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냐?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자세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절, 2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 나오죠. 지명이 나오고 이름이 나오고 친인척 관계가 나와요.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름이 김경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어디를 가서 제 이름대로 불려본 적이 없어요. 항상 김경수 B, C 아니면 1, 2, 3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많아요. 제가 20살 좀 넘었을 때요, 그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여권을 신청했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찾아갔어요. 했더니요, 좀 찝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가진 범죄인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신분 조회를 하니까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 가가지고요, 나 범인 아니다 띄고 와가지고 제출했더니 제출해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특징이 이름을요 좀 돌렸어요. 자기 친척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름 갖다 써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름도 갖다 쓰고요, 할아버지 이름 갖다 쓰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족 중에서요, 만약에 유대인식으로 하면 김경수가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 누구 이름 아니면요, 몰라요. 누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름이요, 계속 반복되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누구 반복되는 나오잖아요. 요셉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도 보면 많은 예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누구를 얘기할 때는 뭐가 따라와요? 지명과 이 사람 어느 동네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친척이 누구다 해야지, 그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범죄 이제 심리학자들이요, 성경을 연구하니까 뭐라는 확률이 나오냐면, 이 성경의 증언과 성경의 이 증언 쓴 게 99% 이상 진실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일관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신자거든요. 불신자들인데 성경의 그 문맥과 진술하는 것을 볼 때에 이거는 거의 99% 이상 진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야,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성경을 확실히 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할 때마다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나옵니다. 지역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명이 나오고 거기에 중요한 제자들이 나와요. 또 그 안에서 그게 나오죠. 이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이 뭐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요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2절에 보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리니까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와서 고쳐주옵소서라는 완곡한 표현도요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좀 보는 건 4절을 좀 한번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병이 들게 된 이유를 예수님께서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능력도 있어요? 원거리에서 가지도 않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미리 가서 고쳐줄 수 있는데도요 안 움직이십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고 싶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남의 일이니까 지금 성도님들 다 끄떡끄떡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본인 일로 되면요 이게요 조금 열받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이요 기다려 하고 응답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또 성도님들 갑자기 이제 표정이 조금 어그러지기 시작하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있다고요?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억하세요. 어려움이 올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려움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려움 닥치면 힘든 것 온다는 것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는데도 놔뒀어요. 왜 놔뒀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질병 걸렸을 때 무조건 낫고 붙어버리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벌써 사단에게 속임수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뭔 이유가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9장에 보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 사건이 오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기억하세요. 맹인된 자, 나사렛 병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요 계십니까?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뭘 보여야 되냐면 도리어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맹인 눈 뜨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돼요. 도저히 될 수 없는 불가능이죠.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요 잠깐 기절한 척 했다가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근데 나흘 지나면요 4일 지나잖아요. 그럼 완벽한 사형 선고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마리아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나흘이 돼서 이미 뭔 냄새가 난다고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요? 시체 썩는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뭐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뭐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도저히 될 수 없는 불가능이었어요. 근데요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가능한 걸로 바뀌어졌어요. 왜 가능합니까? 누구일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 일어나니까 그것을 바꾸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죠? 그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와 뭐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 심부름했던 천군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를 돕고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문제에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게 지금 응답 주시는 것을요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5절에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좀 이상한 행동들이 보여지거든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뭐냐면 병들었다고 하면 바로 가셔서 고쳐주셔야 될 텐데 이틀을 더 숙박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뭐 하셨다고요? 그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했죠. 사랑하는 자면 어려움 안 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셔서 더 큰 뭘 주신 거예요? 증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기다렸다 가셨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믿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는 가운데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하고, 불신하니까 이제 당장 나오는 게 있어요. 뭐 해야 되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 하는 거는요, 결국 나중 가면 그게 더 문제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요, 밥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딱 시면요, 옆에서 붙어서 더 떠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신경질이 나셨는지 밥을요 대접에다 이만큼 고봉으로 쌓아놓고 이거 다 못 먹으면 넌 나한테 하셨어요. 말로 이렇게 못하니까. 아무튼 하시니까 제가요 눈물을 닭똥과 눈물 뚝뚝 흘리면서 꾸역꾸역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참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러다 제가 이제 좀 커서 이제 밥을 제가 하게 됐어요. 밥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물도 맞춰야 되지만 뭐 해야 돼요? 뜸을 들여야 돼요. 그쵸? 뜸 들여야지 뭐가 다 익잖아요. 제가 처음 밥하고 있어요. 다 된 줄 알고 확 열고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꼬들꼬들 하더라고요. 생쌀 반, 익은 맛 반 돼가지고요. 그래서 아득아득 씹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느꼈죠. 아, 이 뜸 들이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왜 제가 뜸 들이는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있는 게 뭐냐면 중요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셔야 될 게, 불신앙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이루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중요한 시간표 5가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살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미 이뤘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또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때에 이 말이 5번이나 나와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내가 깨달아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다심을 내가 갑자기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복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 통해서 응답받으시겠어요. 뭡니까? 바로 모든 것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유와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에게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요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일단 누가 따라붙을까요? 기자들이 왔어요. 무슨 계획이래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막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공무원들이 와서 물어봐요. 저기요 실례지만 어떤 일들이? 라고 막 물어보게 되죠.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신봉중앙교회 원단에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뭘 주신다고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미래와 희망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에 복음하는 궁극적인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립 오후 예배 때 이제 창립 3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제가 잘못 나갔죠. 왜냐면 덧셈 뺄셈은 제가 잘못해서 38주년으로 나갔는데 한 살 더 한 거고요. 37주년이 맞습니다. 이 37주년 이제 기념 감사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봉천동 이쪽에 하나님께서 만 30년 전에 우리 신봉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또 서금선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또 전도운동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게 하시고 또 시간표가 돼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추대되시고 또 제가 담임 목사로 되어서 이렇게 인도 바깥에 왔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와 역사에 감사드리고 그래서 서금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또 우리 감사예배 드릴 때에 우리 전성도분들도 하나 되는 응답들 가지시고 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헌신한 분들이 누가 계셔야지 또 같이 하는 분들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또 잃어버린 가족 찾는 운동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가족분들과 함께한 분들 초청해 주셔서 함께 그 응답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신다고 하니까요 제자들이요 막 만류하는 거예요. 언제요? 왜 방금 전에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10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몇 번이나 치려고 합니까? 2번이나 치려고 또 잡으려고까지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유대로 갑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요,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되게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일까? 그래서 원어도 찾아보고 주석도 보고 다른 얘기도 쭉 봤는데요, 솔직히 제 마음에 이게 딱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뭔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어려운 예수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려운 얘기 잘 안 하세요. 뭐냐면 신학적인 얘기 안 하셨어요. 전부 다 뭐냐, 현실에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영적 비밀을 풀어서 설명하셨거든요. 요한복음 우리 10장에도 보면 그 양의 문, 양치는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중요한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요, 오늘 말씀도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요, 한없이 어렵지만 일상의 생활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낮과 밤을 나누면 몇 시간씩 나눠져요? 따지면 해 뜨는 시간 얼마, 해지는 시간 얼마 이런데, 그게 아니라 대략 나누면 12시간이 나눠지잖아요. 낮 12시간? 당연히 밤 몇 시간이에요? 11시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돌봐드려야 돼요.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12시간 나눠지잖아요. 근데 낮 12시간은 어떻게 돼요? 해가 있어서 잘 다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잘 보이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은 얘기하죠. 목사님, 전기불 밝히면 잘 다니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전기불이 발명된 지가 한 1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어두우면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자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게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있었던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낮 12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중요한 삶의 계획과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밤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계획까지 상관없이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것이 지나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제가 왜 또 하냐면, 이따가 나중에 이제 디두모라는 도마 얘기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도 잔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이 다 죽은 걸 보고도 다 잔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불신자들의 죽음 보고 잔다는 표현 안 쓰거든요. 왜 그럽니까? 그들의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뭐죠? 나중에 영생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잔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잔다는 것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우리 생각하실 게 있는 게, 이 당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요, 뭐하죠? 제한해버리죠. 어떻게 제한합니까?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생명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에 볼 마르다 마리아가 뭐예요? 약간 원망 비스무리하게, 원망은 아닌데 느낌은 이제 원망 비스무리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예수님은요 환자를 치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환자를 치료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15절을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게 한다는 겁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한테요, 왜 문제 사건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거예요? 증거 주기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사건 올 때요, 너무 그 문제 사건에 너무 목매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것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중요한 축복을 위해서요. 문제 왔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생명의 위기가 왔다. 하나님께서요, 큰 시대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어도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어요.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요, 12장 넘어 13장에 넘어가면요, 유대인들이요 많이 예수님을 믿어요. 메시아로 믿는다니까요. 믿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의 결정을요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믿는데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반만 믿어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얘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이삭들 보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반만 해요. 온전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만 롯은 챙겨가고, 또 이삭도요,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이삭이요 뭐 해야 될까요? 블레셋 갔다가 턴백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내려가지는 않아요. 내려가진 않는데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요, 거기에 탁 주저앉아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100배 축복 중에서 분쟁받아서 도리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불신앙하면 어떡할까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 해도 하나님 그 안에 있어요. 주님 품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렇게 속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버린 몸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셨어요. 그래서 발버둥 쳐 봐야 본인 손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누리시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게 있어야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안에 주어진 축복들도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기뻐한다 얘기하시냐 하면 그 믿을 수 있는 표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제자들보다요 솔직하게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안 믿어주십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시거든요. 나중에 이제 쭉 지나가서 끝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보이시면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얘기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셨나요?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근데 왜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봉중학교 성도님들,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이 응답이 이미 와 있음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6절을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16절을 보면요, 와, 디두모라는 도마, 와,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도마와 같은 결단을 하자. 근데요, 이거 앞뒤 잘 읽어보시면 이 도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다 뭘로 들은 거예요? 귓구멍으로 들은 거지, 콧구멍으로 들은 거지? 지금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 앞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낮에 낮 비유 얘기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니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는 얘기인데 그거 다 뭘로 들은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왜요? 예수님 말한 거 지금 디두모 안 들은 거예요. 지금요, 도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요제요? 대단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아셔야 될 게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얘기냐?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우리는 대단한 믿음과 결단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요. 그래서 이 도마가 결단한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출발이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얘기들을 잘 안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떨 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신봉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분 안 계신데 어떤 분은 보면 막 이렇게 열내는 분들 보면요, 조금 걱정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나오는 결단이 아니라 뭐예요? 이빨 악물고 아우로 깡으로 이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버티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마음이 참 잡잡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성령의 역사는 외적 능력도 있지만 내적인 증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외부의 모든 어떤 생명의 위기가 와도 그걸 뛰어넘는 평안함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사도들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는요,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과격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평안함 가운데 인도합니다. 어느 정도 평안하냐? 베드로가요, 어느 정도 평안한 줄 아세요? 죽이려고 잡히려고 이제 잡혀서 이제 다음날이면 죽어요. 그런데 뭐 하고 계세요? 감옥에서 평안하게 자고 있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잡아가다가 너 내리면 죽어 하고 감옥에 넣어놓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만 때만 생각 다 들잖아요. 근데 베드로 뭐 하고 있어요? 평안하게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여태까지 못 잤던 거 편하게 잠이나 자자 하면서요, 자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요, 대단한 결단, 대단한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위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태어나면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이 복음 막아보려고요, 별의별들이 다 있었는데요. 홍해가 막으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여리고 그 성이 막으니까요,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연합군에서 막으니까요, 그 연합군이 격파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요, 이 복음 막아보려고 막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요, 뭐예요? 나중에 공인해 보고 국교를 삼아버렸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 성도분들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신봉종의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체험케 하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